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여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밤. 그 마지막 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마지막 그 부탁이며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다 깨트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이 막 불안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뭐 우리는 다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걸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영원한 초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내가 단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부숴가고 내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해서 너희들의 몸을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이면 끝나지만은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영원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데 내가 그 영원한 초소를 지금 준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초소를 준비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영원한 나라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보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는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왜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제자들의 그 중심을 딱 꿰뚫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막 이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의 생활한다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러죠? 그냥 안 믿었으면 오히려 안 믿었으면은 막 세상적으로 즐기고 그냥 막 쾌락과 막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막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 쪽도 아니고 하나님 쪽도 아니고 그냥 엉거주춤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에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방탕한.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말기 암 환자라든지 뭐 이렇게 사형 선고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그러잖아요. 그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게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삶의 이 숙제가 안 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어렵게 하시는지, 왜 힘들게 하시는지, 왜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왜 문제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닥쳐올까?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이 세상을 전부로 보고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부로 보면은, 지금 뭐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연단받고, 언제까지 훈련받고, 언제까지 고난받고,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언제 누리는 거야, 언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항상 이 숙제가 안 풀리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능력자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까?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전부로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은 그게 막히더라고요. 그죠? 막히고 숙제가 안 풀려요. 안 풀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다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을 기준으로 두고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초점을 맞춰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까지를 내 인생으로 보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영원이라는 삶까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준비하고 믿음을 갖추고 사명 감당하고 막 그래서 이제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아멘. 그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 이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기가 막 멋있는 것도 많고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고 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기본이 그냥 황금이잖아요. 기본이 황금이에요. 황금길. 모든 도로가 그냥 다 황금. 그리고 막 성벽은 막 진주, 보석, 막 사파이어, 막 이름도 알 수 없는, 저는 보석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보석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듣도 보도 못한 막 보석 이름이 그냥 문에 12진중은 막 이렇게. 우리는 천국 그러면 막 굉장히, 천국 가면 엄청 멋있겠구나. 엄청 화려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내가 너희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둘이만 딱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둘이만 있고 싶어 해요. 막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가지고 막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왜? 두 사람이 서로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뭐 경관이라든지 뭐 경치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은 두 사람이 교제할 때는 그 서로가 제일 귀하고 서로가 제일 좋고, 그러니까 서로 둘이만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두 사람만 자기 교제하고 연애하는 두 사람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죠? 오직 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면은 그 즉시 즉사합니다. 즉사. 그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듣죠.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제 가끔 이런 걸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빌립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만 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질 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그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다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막 믿음이 막 확 생길 것 같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막 그러면은.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이 빌립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예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스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 너 참 기특하다.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죠. 빌립을 책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망한 데에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고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직접?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죄인된 우리 사람들은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을 이 정면으로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 모세에게 계시할 때도 그 하나님의 그 등만 보였거든요. 등.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너를 대속하여 너를 지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요지는 뭐냐면은 나를 믿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근데 제자들은 3년만 동안, 오랜 기간이죠. 3년만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기적도 보았고 많은 가르침도 보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끼고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이제 13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이제 1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막 하나님을 막 본 자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을 본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뭘 암시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낼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할 때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거를 말씀해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도의 응답은 누구예요? 기도의 응답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계속 나를 믿으라 그래요. 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이게 다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붕붕 떠 있어요. 붕붕 떠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녀들 이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붕붕 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공중을 이렇게 날고 다니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게 막 믿음이 붕 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지금 죽으면은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자기의 실체를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안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먼저 의지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사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 십자가의 의배를 구하고 십자가의 긍휼을 구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막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면 그냥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하나님이나 찾고 하나님이나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더 절박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십자가 밑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자기를 먼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 얻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근데 오는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 일들로 여러 사건과 문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 모든 사건 속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은 뜻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인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죄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왜?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빛을 발하여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변화되고 또 직장도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거를 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풀고 나가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 그 투병을 오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많이 느꼈어요. 한계 상황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을 느꼈냐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양방, 한방, 이런 데서 이제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또, 그다음부터 또 새로운, 이제 또 시작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약 이런 거는 다 끊고, 의학적인 이런 거 이제 다 끊고, 오직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금방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든 걸 다 끊었기 때문에, 약봉지도 버리고, 뭐 병원 치료도 버리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막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버리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는 게 막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 너무 시간이 가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통증이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왔느냐? 기도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는 막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막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한계를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믿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믿으면. 근데 내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한계를 또 느꼈어요. 믿음의 한계. 이 기도의 한계를 느끼고 믿음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절망감. 그때 절망감이 왔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절망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막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때는 진짜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막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깜깜해지는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내 마음속에 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요, 이제 그 갈 때까지 가니까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다 내려놔져요. 그냥 뭐 이제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그 미련도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내려놔져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주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냥 낮아진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조금씩 몸도 호전되고 몸도 조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투병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알고 또 소식도 듣고 그러는데, 이 투병생활 하면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다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막 투병생활 하면서 막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막 사형 선고 받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그만 기도하다가 그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죽을까? 그 사람들이 뭐 기도가 약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보면서 이 기도 무조건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막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없어서 나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여기 못 서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살 가망이 없었거든요. 제 인내에도 한계가 없고 이 몸 상태도 그렇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막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 문제와 질병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고 막 간청은 하고 간구를 하지만은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서 이러한 문제가 왔는지를 발견케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긍휼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고 오직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십자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붕붕 이렇게 그냥 떠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제일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사도 바울 자랑 안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배송을 가서 버려가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멘. 날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걸 깨닫고 주님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또 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건과 문제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거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거를 깨닫는 것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기적도 많이 보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 줄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믿음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나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어려움도 오고 이제 많은 또 환란이 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이제 성경대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신앙은 다 쓰러지거든요. 그죠? 정말로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죠? 십자가를 꽉 붙들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깨달은 것 따라서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히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향하여 또 아버지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의 믿음이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오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은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우둔함을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받을 자가 되도록 하게 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환경 속에서 원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아버지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묶이고 미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눌리고 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리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애를 주옵소서. 영안을 여시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없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없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없소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빛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앞에서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하여 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을 주여 주 앞에다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만이 설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일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알려지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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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대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도 여러가지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현실 환경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오늘의 밤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겉떡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내버려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내버려 주옵소서. 아버지요 간곡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요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요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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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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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깨달을 바가 있습니까? 깨닫게 없소서. 아버지 깨달을 바가 있나이까? 깨닫게 없소서. 주여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발견게 없소서. 아버지 저들은 우둔하고 미련하여 알지 못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마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시고 얘기할 것 얘기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옆에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없소서.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게 없소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양영 속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이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사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문제 또 하나님 자녀 문제 환경 여건 문제 아버지 삶의 안팎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